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교도를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사람 쉽게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저는 이것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한쪽은 분명히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안 변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 안 믿어서 그렇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해야 돼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본성 습성이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늘 나타나요. 새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크게 마음이 실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저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괜찮아요? 나오면 좀 그런가? 여기 모니터 조금 키워봐 소리를. 모니터 소리를. 그래서 이 참 변할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산상수훈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18절에, 또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또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죠.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경제 윤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도덕 윤리를 제시하신 것일까? 안 될 거 알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감을 주려고 그런 것일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4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롭고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닮았으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닮지만 여러분, 외적으로 닮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한 게 성격이나 성품, 이것이 닮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저 내 자식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성민이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왜 내가 이렇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고 참고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내 성격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원래 저랬다 하네. 나도 원래 저렇게 깐깐하고 못됐었어요. 내 고집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날 닮은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속성이 있죠. 김치를 잘 먹고 아리랑 노래에 감동이 되고 한글을 자연스럽게 구사합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려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본능이 됩니다. 장미에게 꽃을 피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장미는 꽃을 피워요.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짖어도 됩니다. 독수리에게 나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 생명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생명인 사람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안 믿는 사람에게 너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러면 미쳤나? 그런 소리를 하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도달하게 되는 경건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저 성령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살다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이지, 억지로 뭘 해가지고 내가 착해야지, 그래서 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한 것은 언젠가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내가 참아낸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주지 네 번째는 반드시 돌아가요. 우리가 왜 계속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을 줄도 알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그렇게 가는 게 성령님의 역사지. 성령님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지금 사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영적으로 도달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자연스럽게 살다가 보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여 답답하십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도 나는 성질내고 나왔네 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억울하기만 해. 속상하기만 하고 저놈만 나쁜 놈이다 그래. 그게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참을 걸, 내가 더 사랑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답답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 답답함이 성령의 근심,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증인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재물, 아셨죠? 우리가 산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재물 말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드리고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자꾸만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지금 이것이 내가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럴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 보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질투 때문에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미움 때문에 하는 것이나 아니면 속상해서 하는 것이나 하면 그 아닌 것을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보려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가보려고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서 가요. 언젠가는 돼요. 언젠가는 바뀌어지고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꾸준히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꾸준히 순종하고 있을 때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여성도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면하고 설득해도 와가지고 이제 이혼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틀어진 거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이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명령, 그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머리를 숙인 채 끝까지 대답하지 않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 하면 순종하지만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 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과 성도를 지킬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요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무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하나님께서 왜 교회마다 최고의 설교가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전도하면 동생들이 다 믿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무런 역사나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한다고 해도 이 말씀이 그저 내 베개밖에 안 되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들고 다니고 가고 하는 그 어떤 종교용이라면 내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설교가가 없어도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는 사람은 성경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목회를 그만두자 할 일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어졌대요. 그동안은 설교 준비하느라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 성경을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은혜가 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혼자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와 아는 사람 몇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한 주간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주일에 나누는 식의 강해 설교를 그렇게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해에 40명이 모이고 이들은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시작하자고 하여 그렇게 시작된 갈보리 채플이라고 해요.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 굉장히 유명해요. 40년 동안 미국 전역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고 당시 미국의 히피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 지저스 무브먼트의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본질 목회를 배운 제자들이 미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나갔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만왕의 왕이라 하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항상 결정적일 때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 야, 쟤는 잘 될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저 자녀는 복되게 하나님이 잘 인도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에 걱정이 좀 덜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이 많고 그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결과를 다 보고야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행하려면 매사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성경 곳곳에다가 TNP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TNP 그런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약자인가 하면 Tested and Proved. Tested and Proved. 뭔 말인가 하면 이게 영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 테스트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증명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Tested and TNP 요게 적혀있더라.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해봤더니 이게 증명이 되더라. TNP 이런 게 많이 적혀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지금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매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죽게 하듯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의 훈련이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제목의 우화적인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몇 사람을 그 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정꾼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뭐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은 한 젊은이가 이웃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여복의 청년 어째서 이렇게 싸우고만 있는가?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것 모두가 화나는 세상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니 네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인 것이냐 하고 꾸중하듯이 물었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지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했거나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에 우리가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저 천국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의 그 휘장을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생명이 바뀐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나 신학자나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냐 묻는 게 아닙니다. 집안이 신앙의 가문인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구원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분명히 바벨론 세상 속에서도 생명이 바뀐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생명이 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서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는 거, 주님만 따라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언제나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이 잘되고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엄청난 저항과 좌절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에 대한 예언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빛을 보고 꼬꾸라져 떨어져 변화될 때 이제 그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며 그렇게 사역할 것이다. 그것을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실패를 겪었을 때 좌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내 사역의 일부분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분명히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는 편안하거나 잘되거나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편한 날만 있었다면 욥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욥기가 나온 것이지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주는 성경이 된 것이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로마서가 쓰이지 않았겠지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가 나온 은혜의 때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온 세상이 큰 어려움을 겪는 2020년, 2021년 위기지만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간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외치고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